안녕하세요. 신학 공부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심층 분석입니다. 오늘은 꽤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10년 전에 마이클 앨런하고 스캇 스웨인이 펴낸 책이죠. 개혁주의 카톨릭성.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내놓은 성찰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그 책이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됐군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는 그 Reformed Faiths and Practice 저널 최신호에 실린 글들인데요. 무려 17분의 신학자들이 참여했더라고요. 토드 빌링스, 제럴드 브레이, 존 페스코, 마이클 호튼, 익숙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아, 정말 쟁쟁한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신학생이신 당신이 이 개혁주의 카톨릭성이라는 개념, 이게 대체 뭐고 또 왜 중요한지, 특히 당신이 몸담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고백 전통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조 같은 그 틀 안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네,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강점은 뭔지, 또 약점이나 도전은 없는지, 그래서 결국 목회 현장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개혁주의란 카톨릭성이라니. 이게 언뜻 들으면 잘 안 어울리는 조합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좀 갸우뚱했거든요. 네, 앨런과 스웨인도 사실 책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는 그런 운동이라기보다는 이미 개혁주의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을 포착하고 분석하려는 시도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이미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거겠죠. 개혁주의 신학이 카톨릭성, 그러니까 교회의 그 역사적인 보편성을 끌어안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을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 개혁주의 카톨릭성, 이게 정확히 뭘까요? 저스틴 홀콤이나 크리스토퍼 홈스 같은 학자들은 이게 단순히 옛날 것이 좋다는 식의 복고주의는 절대 아니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점은 분명히 해야죠. 그보다는 신학을 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풍성한 역사적 감수성을 갖자, 이런 일종의 건설적인 신학 방법론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토드 빌링스는 이걸 신학적 비주언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적인, 즉 카톨릭한 신학 유산하고 개혁주의, 리폼드 전통을 함께 아우르면서 신학을 좀 갱신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아, 갱신. 네, 단순히 교리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론이라든지 성경 해석 방식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과거로 그냥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길어올린 지혜로 오늘 우리의 신학을 더 풍성하게 만들자, 이런 취지인 거죠. 역사적 뿌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종교개혁 자체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아, 네. 그 부분 중요하죠. 네, 빌링스나 페스코 같은 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결코 과거와 단절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이걸 아주 강조하죠. 오히려 성경 해석이라든지 교리교육, 제자도 훈련, 이런 영역에서 고대 교부들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칼뱅만 해도 교부들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습니까? 맞아요. 페스코는 존 칼뱅 같은 인물이 교부들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그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었죠. 기존의 그 교회 전통 위에서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운동이었으니까요. 네네. 이런 맥락에서 빌링스하고 페스코는 그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를 아주 중요한 선례로 언급합니다. 아, 바빙크? 네, 바빙크가 추구했던 그 정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신학. 그러니까 역사적 정통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도 동시에 그 동시대의 문화나 학문과 아주 치열하게 대화하려고 했던 그 자세, 이게 바로 개혁주의 가톨릭성이 지향하는 바와 통한다는 거죠. 아, 정통적이면서 현대적인. 네, 바빙크가 강조했듯이 신학이라는 건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과의 깊은 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특히 신학생이신 당신이 궁금해할 만한 지점이 나올 것 같아요. 개혁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거랑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혹시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한 질문입니다. 홀콤이나 앨런, 스웨인의 설명을 보면 이분들은 결코 성경의 최종 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마 노만스, 즉 규범하는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위치를 약화시키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다. 네. 오히려 성경을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교회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노마타, 즉 규범된 규범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아, 규범된 규범. 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성경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역사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고백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충실한 증언이자 해석의 지침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슨 진공 상태에서 나 홀로 읽는 게 아니라 지난 2000년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오신 그 지혜의 빛 아래서 읽자.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여기서 그 ressourcement, 원천으로 돌아감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던데요. 맞습니다. 빌링스나 호튼 같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게 뭐 20세기 프랑스 카톨릭 신학에서 시작된 특정 운동을 그냥 단순히 모방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오히려 종교개혁 자체가 일종의 레서스먼트 운동이었다는 거죠. 즉 성경과 초대교부라는 그 원천으로 돌아가서 중세 후기 신학의 문제점들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 정신. 그 정신을 오늘날 다시 살리자는 취지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 종교개혁 자체가 원천 회복 운동이었다. 그렇죠. 결국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면서도 그 성경을 교회의 역사적인 고백과 지혜 속에서 읽어내려는 아주 균형 잡힌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신학생으로서 이 개념을 접할 때 이게 단순히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실제 나의 성경 연구나 신학 공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왜 굳이 개혁주의 신학이 카톨릭성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 신학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그 자체에 있다고 제럴드 브레인은 주장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즉 카톨릭성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성에 근거한다는 거죠. 아,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네, 특히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폭넓은 기독교적인 합의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브레인은 성령론에서 다소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개혁주의 신학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 즉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사와 외적인 역사,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를 통한 역사 사이의 그 균형을 잘 잡는 역할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성령론에서 개혁주의의 역할이 있다. 교회론적인 관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입니다. 토드 빌링스는 오늘날 교회가 겪는 그 분열과 갈등의 현실을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에베소서 2장이나 4장에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원 바디 됨을 상기시키더라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그 코이노냐,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의 중요성도 부각되고요. 맞습니다. 빌링스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구분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 교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그 하나됨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 핑계가 되면 안 된다. 네. 벨직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도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혼합된 몸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거룩함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함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네, 그렇죠. WCF 25장에서도 나오고요. 칼뱅이 교회의 분열을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빌링스가 인용한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교회의 지체들이 잘려나가면 교회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아, 정말 절절하네요. 존 페스코는 아까 언급했던 바빙크를 다시 인용하면서 신학이란 작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더군요. 네, 그렇죠.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나 혼자 독창적인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레네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과거 교회의 위대한 교사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분들이 특정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
이게 중요합니다. 네. 종합해보면 이 개혁주의 가톨릭성은 단순히 역사적 유물을 뒤적이는 그런 취미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또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신학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그 교회의 분열 문제라든지 좀 피상적인 신학 담론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갖게 하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개혁주의 가톨릭성 논의가 지난 10년간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 최근의 동향들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선 역사 연구 분야의 발전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페스코가 언급하듯이 오버만, 슈타인메츠, 리처드 뮬러 이런 학자들로 대표되는 연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중세화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상당 부분 연속성을 가진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죠. 아, 연속성? 네, 뮬러 같은 학자는 종교개혁의 신론이나 기독론 같은 핵심 교리 상당 부분을 중세로부터 그대로 계승했음을 아주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개혁주의자들이 자신의 뿌리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하도록 도왔다고 할 수 있죠. 출판계의 변화도 정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페스코나 호튼이 지적하듯이 과거에는 사실 접근하기 어려웠던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주요 저작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투레틴이나 마스트리히트의 신학 저술, 라이덴 신학 개요 같은 아주 방대한 작품들이 영어로 번역되고 출판되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정말 큰 작업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이나 아까 말씀하신 바빙크, 카이퍼 같은 근대 개혁 신학자들의 저작들도 아주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고요. 이건 신학생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자료의 보고가 열린 셈이죠. 그렇죠. 이전 세대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또 신학적 성경 해석, TS라고 부르는 흐름의 부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 TS? 네, 성경 연구가 너무 역사 비평에만 치우치거나 혹은 신학적인 논의와 좀 유리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페닝턴, 샌더스, 바누저 같은 학자들은 이 개혁주의 카톨릭성이 바로 TS에 대한 아주 건전한 개신교적인 접근법을 제공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신앙고백적 전통 안에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읽는 방식이다. 네, 바로 그거죠. 그걸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삼위일체론 논쟁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그때 참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그 논쟁 이후로 영원 생성이라든지 분리 불가능한 사역 같은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아주 높아졌고 관련 연구나 출판도 활발해졌습니다. 네. 샌더스의 지적처럼 이런 논의들은 개혁주의 신학이 고대교회나 중세교회와의 그 신학적 연속성 위에 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심지어 페스코는 우리가 종종 그냥 지나치는 옛 신학 서적들의 각주 있잖아요. 훗노트.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각주요? 네. 예를 들어서 청교도 신학자 스테판 차녹의 책 각주를 보면 그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주 세밀한 부분을 통해서 과거 신학자들 간의 그 대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각주까지. 이런 발전들을 종합해보면 확실히 신학생인 당신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풍부한 신학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활용하느냐겠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단순히 정보만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 이 깊고 넓은 전통을 어떻게 나의 신학과 또 앞으로의 사역에 의미 있게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 과제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몇 가지 중요한 우려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듀류 마틴 같은 경우는 현재주의, 프레젠티즘의 위험을 경고하는데요. 현재주의요? 네, 이게 뭐냐면 과거의 신앙 유산을 오늘날 우리의 필요나 입맛에 맞게 그냥 취사 선택하고 소비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과거를 그냥 도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죠. 아, 필요한 것만 속속 뽑아 쓰는. 네, 그는 토드 빌링스가 비판했던 상관주의, 코렐레이셔니즘이라고 하죠. 현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신앙 내용을 막 변형시키려고 하는 시도와도 이게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수탄토는 가톨릭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막연하거나 혹은 특정 전통, 예를 들어 위대한 전통, Great Tradition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뭉뚱그려지거나 심지어 기독교 플라톤주의나 토미즘 같은 특정 철학 사상과 동일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개혁주의 가톨릭성이 가진 어떤 다양성이나 내부적인 긴장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죠. 네. 그리고 토드 빌링스는 다시 한번 개혁교회가 가진 그 분열의 역설을 꼬집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교회의 통일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내부 분열과 갈등에 아주 취약했다는 거죠. 뼈아픈 지적이네요. 네, 현대 교회 내의 교파 간 혹은 개교회 간의 그 반목과 무관심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개혁주의 가톨릭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면서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이나 그 경건, 파이어티라고 하죠. 이게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크리스토퍼 홈즈가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신학적인 통찰이나 감수성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그 경건의 실천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건이 뿌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경건은 신학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적인 탐구와 삶의 실천이 분리되지 않도록 늘 유의해야 합니다. 학문 분과 간의 통합 문제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더군요. 네, 패닝턴이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데요. 신학자하고 성경학자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자는 겁니다. 양쪽 분야의 그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통합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개혁주의 가톨릭성이 이상적으로는 이 둘의 통합을 지향하지만 실제 학문 현장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관점의 부족 문제도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마이클 호튼, 조나단 시몬스, 그레이 수탄토 같은 학자들이 지금까지의 논의가 주로 서구, 특히 북미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비판하면서 네, 맞아요. 그 지적은 계속 나왔죠. 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비서구권 교회의 목소리나 신학적 성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더라고요. 진정한 가톨릭성은 서구 교회의 경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니엘 트라이어는 최근에 논쟁이 되었던 신적 단순성, 디바인 심플리시티 교리를 예로 들면서 고전적인 신학 개념을 회복하려는 시도와 그것에 대한 현대적인 비판 사이의 그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그 논쟁도 참 복잡했죠. 네, 단순히 과거의 교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깔린 철학적 가정들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무엇보다 신앙 고백적인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죠. 마지막으로 수탄토는 개혁주의 가톨릭성 관점에서 교리 발전, doctrinal development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도전과 비판들이네요. 이걸 들어보니까 개혁주의 카톨릭성을 추구하는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그냥 이상화하거나 특정 학파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현재 교회의 구체적인 삶과 또 전 세계 교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열려있는 그런 균형 잡힌 자세와 겸손함이 정말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과거의 그 풍부한 유산을 존중하고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학생이신 당신의 입장에서 이 개혁주의 카톨릭성이라는 흐름이 갖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목회적인 함의를 각각 3가지씩 좀 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신학자들의 통찰을 종합한 결과인데요. 먼저 강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3가지 강점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깊이와 풍성함을 더해준다는 점입니다. 현대 신학이 종종 겪는 그 파편화나 역사의식의 부재를 극복하고요. 교부 시대부터 중세, 종교개혁, 그리고 개혁파 정통주의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한 신학적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신학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페스코나 호튼, 빌링스 등이 이 점을 강조하죠. 네, 깊이와 풍성함. 둘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원리를 더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무슨 역사적 맥락이나 교회의 신앙 고백과 분리시켜서 읽는 그런 단순한 성경주의,
비블리즘의 위험을 넘어서서요. 교회가 역사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고백해왔는지 그 지혜 안에서 성경을 더 풍성하게 해석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홀콤, 샌더스, 페닝턴 등의 논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오직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 네. 그리고 셋째는 교회적인 정체성을 강화하고 교회 일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분열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교회가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연속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요. 또 다른 기독교 전통과의 건강한 대화, 즉 에큐메니칼 논의를 위한 견고한 신학적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빌링스, 홀컴, 브레이의 주장에서 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매력적인 강점들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약점 혹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도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첫째는 엘리트주의적이거나 혹은 소비주의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마틴이나 홈즈, 스위니 등이 우려하듯이 이 방대한 역사와 신학 지식이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집중되거나 또는 과거의 유산을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입맛대로 그냥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학문적인 논의에만 머물러서 실제 교회의 삶과 유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둘째는 실천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쉐라드나 페닝턴이 지적하듯이 이렇게 풍부하고 깊이 있는 신학적 내용을 실제 목회 현장, 예를 들어 매주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도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잖아요. 현실적인 목회 환경에서 이걸 다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셋째는 내부적인 긴장과 정의의 모호성 붕괴입니다. 개혁주의라는 정체성과 카톨릭성이라는 보편성 추구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본질적인 긴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미즘 같은 특정 철학 체계와의 관계 설정 문제라든지 장로교, 개혁교회, 침례교 등 다양한 개혁주의 그룹들 사이에서의 합의점 도출 문제 등 여전히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반휴저, 트라이어, 수탄토 등의 글에서 이런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개혁주의 카톨릭성이라는 흐름이 목회 현장, 특히 미래의 목회자가 될 당신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목회자에게 특별한 덕목하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조이 셰라드가 강조하듯이 단순히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방대한 전통을 겸손하게 배우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며 때로는 용기 있게 그 의미를 변호해야 하는 등 전통을 다루는 특별한 목회적 덕목, 즉 인내, 용기, 겸손, 하구적인 자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덕목이 중요하다. 네. 둘째, 신앙 고백적 교육과 설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입니다. 쉐라드나 스위니가 제안하듯이 웨스트윈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같은 역사적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그냥 단순히 교단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는 아주 풍부한 교육적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신앙 고백 교육. 네, 당신이 속한 신앙고백 전통을 더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해지는 거죠. 셋째, 균형 잡힌 신앙 지도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지성과 경건, 교리와 실천, 역사적 전통과 현재적 적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균형. 네, 홈즈와 메이슨이 지적하듯 개혁주의 가톨릭성은 이러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오늘날 교회가 마주하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학적, 역사적 통찰에 기반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카톨릭성이라는 어쩌면 당신에게 조금은 생소했을 수도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다양한 신학적 성찰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교회의 풍부한 지혜를 길어 올려서 현재 교회의 신학과 실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강점과 약점, 그리고 목회적 함의들이 신학생인 당신의 남은 공부 여정과 또 앞으로 펼쳐질 사역에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성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수탄토나 위트만의 문제의식에서 좀 영감을 받은 질문인데요. 아, 네. 어떤 질문인가요? 개혁주의 카톨릭성이 강조하는 이 과거 전통과의 대화를 당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신학교나 혹은 앞으로 섬기게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과거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과거와의 대화, 그리고 현재 성령의 음성.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혀드렸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